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입니다. 105편 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멜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이 시는 뒤에 106편과 함께 역사시로 불리우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105편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아브람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그 가나안 정착까지의 그 과정을 회상하면서 언약에 성실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런 시인 반면 뒤에 106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또 회상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성격의 시라고 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시의 취지를 밝히고 있는 도입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의 행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이 이제 8절에서 7절에서부터 45절까지 이어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이스라엘 백성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 8절에서 23절까지가 이제 출애굽 이전까지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장면이고 그다음에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착 때까지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야곱 가족이 그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역사를 살피고 있는 그 부분만 살피도록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시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신 사실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게 감사와 찬양을 돌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시인은 이렇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그렇게 알리고 찬양하라고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이렇게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푸신 목적이 여기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택함 받은 백성인 것을 이 1절에서 3절까지를 통해서도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역할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하는 일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인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즐겁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고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시인은 그렇게 역사를 회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촉구하며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면 그 사람이 또 할 일이 뭐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과거에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면 우리가 직면한 어떤 새로운 위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기이한 일을 전하라고 할 때 그 일이 뭐냐,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즉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하신 기적과 그 이적들, 특별히 출애굽에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전 역사,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4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그리고 그 입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어떤 그 재앙을 또는 어떤 이적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과정 속에 베푸셨던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땅을 지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이들이 수없이 그렇게 헤매고 고난을 당하고 어떤 큰 위기를 만나는 그런 일들을 겪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큰 복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을 행하신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시인이 뒤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말씀하신 언약을 따라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이 뭐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그 4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하나님이 최초에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70년, 48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또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을 10여 년 동안 한 후에야 그 땅에 비로소 정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까지 따지면 그보다 훨씬 더 그 긴 시간 동안, 500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여기저기 방랑생활했던 그 시간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야곱이 70명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야곱 가족이. 물론 이제 그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되겠지만, 근데 이들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왔다가 또 그랄 땅으로 왔다가 계속 거기에서도 장막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고, 야곱도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또 가나안 세겜 땅에 들어왔다가 가나안에서도 계속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유가 그들의 사람의 수가 많았거나 또는 어떤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의 삶이 그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까지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이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계속해서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 땅을 지난 우리들의 삶 역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민족 저 민족에게 또 이 족속 저 족속에게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나그네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는데 그 내용을 그 이어지는 구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에 들어갔을 때 사라를 뺏길 그런 위험도 있었고 또 그랄 땅에서도 그랬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랄 땅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거기에서 나그네로 살게 되었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외삼촌 밧단 아람이 그를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들을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서 내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이들은 선지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을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일들을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즉 가나안 땅에는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과정에 앞서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종으로 팔리게 되는 일을 통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종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기근이 일어나는 것이 또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것이 개인에게 또 그 야곱 가족에게는 큰 불행이고 큰 위기지만 결국 그 큰 불행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겁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이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형성하는 그리고 그런 일을 형성하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인데 또 동시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라고 대표되는 가나안 땅의 그 아모리 족속이라고 대표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을 이런 불행을 당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으로 팔린 요셉의 생활을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속에서 얘기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것은 그 요셉이 감옥에서 생활했던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거란 말이죠. 야곱 가족을 그 기근에서 애굽으로 옮기게 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이 종으로 팔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종으로 팔려왔으면 여기에서도 고난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보내는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어떤 고통도 없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그런 삶으로만 진짜 그 꽃길만 걷고 비단길만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그 감옥에 갇히고 그를 그 과정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보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이것은 이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것도 이제 총리가 되어서 애굽이 했던 그 일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자, 이때까지가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75세이고 그리고 그가 175세를 삽니다. 그리고 그가 100세 때 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180세까지 살아요. 그리고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고 야곱이 130살이 되었을 때 이 애굽 땅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 따지면 25년에 지금 당장 계산이 안 되는데 아무튼 100수십 년. 그러니까 야곱이 15살 때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 230년 정도 되겠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이런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때로부터 애굽에 들어가기까지가 한 230년 정도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이 이 가족들을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를 건지시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통해서 결국은 그 애굽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시인이 살피고 있습니다. 중간 결론을 내리자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은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영원한 언약을 따라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여러 차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그 야곱 그 세 족속이 그 세 족장이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그런 위기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실수를 하죠.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인간의 연약함과 그런 믿음의 그런 부족함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여기까지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로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 없고 그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을 붙드시는 위대한 하나님만 계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일들을 상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인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런 것이 요구되는 것을 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식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길에서 우리가 지치고 어떤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와 찬양이, 그런 것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그런 감사와 찬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이 역사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살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